자,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제목인데요. 십자가로의 부르심. 그런데 소제목은 자기 십자가. 우리 지난주에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그 부분을 함께 봤고요. 오늘은 자기 십자가.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라는 그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먼저 자기 부인, self denial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은 결국 십자가로의 부르심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부르심에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 self denial.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께서 강조하셔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오늘 이 16장 읽었지만 사실은 그 앞에 10장에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걸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정확하게 내가 요구하는 게 이거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다. self, my ego. 그래서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공 사례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 내 자아, 내 이고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는 그런 삶을, 그런 애티튜드를 가지고 살을 때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어야 된다.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그거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라고 하는 건 선생님께 배우는 사람인데 그 선생님을 내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는 이제 죽은 거다. 우리 오늘 이경영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그런 기도하셨잖아요. 그 얘기죠.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죽이는 삶. 그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건데요. 오늘은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하신 나의 십자가. My cross.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지금 진짜 십자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고 따라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예수님은 내가 지금 그러면 나는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2000년 당시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지금 의미 말고 2000년 당시 그 말씀, 그 의미가 뭐였냐면 보통 이 십자가형은 설교 많이 드셨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주는 가장 지독한 처형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보면 십자가 그냥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십자가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로맨틱한 그런 지금 십자가를 그래서 막 목걸이로도 하고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개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이란 말이죠. 가장 극악한 죄인에게 내려지는 그런 십자가형.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살던 로마 제국의 아래에 살던 로마 사람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던 수많은 로마 제국 하에 있던 나라들의 사람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그 처형은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그 당시에 의미하는 건 대충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힘든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적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그거는 별로 원치 않아. 그 십자가를 받는 사람과는 내가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예요. 그 십자가를 졌다, 십자가형을 줬다. 그 사람은 이미 뭐예요? 그 사회로부터, 그 커뮤니티로부터 완전히 왕따, 반대, 적대 세력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 당시의 의미가.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shame이에요. shameful이에요. 얼마나 치욕스러운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십자가형은 치욕스러운 처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라라고 했을 때 의미는 너가 이 shame, 이 치욕을 감당해야 돼. 감당할 수 있어?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십자가를 못을 박아서 올려놔도 당장 죽지 않아요. 그 모든 온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가면서 천천히 죽어가는 그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이 고통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는 결국은 가장 처절하게 죽게 되죠. 죽음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제자들이 너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죽음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그 죽음이 그냥 한 번에 목이 베이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형처럼 천천히 고통스러우면서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죽음을 너는 맞이할 수도 있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반대당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에 죄인으로 넘겨져서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고통스럽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면 너희도 그 길을 갈 수 있어. 그걸 경고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워닝을 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잘해봐.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죠? 이 12제자와 가룟 유다는 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그 길을 가겠다고 해서 로마 제국하에 다 순교하잖아요. 이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는 그런 초대교회 전설도 있고요. 전승이 있는데 그건 사실 여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도의 어쨌든 제자들은 결국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하셨던 이 반대와 치욕과 고통과 죽음을 분명히 그들이 따라갔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신 너희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얘기했을 때 결국 그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죠? 오늘 2000년 공백을 뛰어넘어 오늘 2024년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그 의미는 뭐냐는 거죠. 그럼 똑같이 2000년 전에 그 반대를 받고 그리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드린 말씀처럼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치욕스러운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뭐라고 보이세요? 뭘로 보이세요? 그 다음에 돌? 네.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 비디오를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십자가 처형을 했던 그 예수님 건 아니겠죠. 어떤 십자가형을 받았던 사람의 유해가 발굴됐는데 거기에
이 발 뒤꿈치에 예수님이 못을 박히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못을 박았겠죠. 이 뒤꿈치에 못이 통과됐겠죠. 근데 그 뒤꿈치 부분 뼈인 거예요, 저게. 발 뒤꿈치. 그리고 거기 통과가 된 못이죠. 못 사이즈를 보세요. 저게 지금 발이라면 저 못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그런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죄를 져서 이 십자가형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 로마의 제국하에 이 십자가형이 행해지고 있었고 분명하게 이렇게 고고학적으로도 그런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라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처형이 십자가형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십자가형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닌 거. 우리는 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를 그거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따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에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들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인생에 수많은 짐들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많은 인생의 짐들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긋난 관계들, 원만치 않은 부부관계, 속썩이는 자녀, 원하지 않는 직업, 이런 일들, 또는 내 신체적인 질병,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 연민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래, 그게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부부관계도 부부의 남편이 속을 썩인다 이러면 저 남편이 내 십자가야. 그렇지 않아요. 그게 내 십자가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건 그냥 우리가 삶의 짐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지고 가는 인생의 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burden of life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 믿은 다음에 갑자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에요. 인생의 짐들은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고통과 손해들. 내가 살다가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로 인해서 얻는 고통, 고난 또는 피해받은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예수를 믿으면 그게 갑자기 십자가로 둔갑해서 그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내가 실수해서 벌어지는 결과예요. 어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피해를 준 그런 피해들도 있죠. 내 잘못 아닌데. 그러나 그것도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당해요. 억울한 일 많이 당해요.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십자가 진다고 하는 말을 아무 때나 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그 십자가는 이런 종류의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가졌던 그런 짐들이나 고통과 손해들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뭘까? 오늘 2000년 전에 그 의미 말고 그 정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오늘 2000년 후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이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인 것을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헌신 예배 드릴 때 우리 여성 집사님들이 중창을 너무 예쁘게 잘하셨잖아요. Amazing Grace. 그 Amazing Grace는 뭐죠? 놀라운 은혜. 존 버년이
예? 그 노예 팔던 그 존 버년이 자기가 그 노예상으로 그냥 노예 팔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거 아니에요? 작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볼 때 이 존 버년에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값없이 받은 은혜거든요.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은혜가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가 전혀 값싼 것이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신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 그것을 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값없이 받았지만 그 은혜는 값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미 똑같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그 언덕길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라는 거죠. 물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졌을 때 그것을 대신 지어줬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 먼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 보면 가운데 있는 십자가를 제일 크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그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라라고 했을 때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분명한 말은 너희들 그 십자가를 똑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야 라는 얘기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진짜 질 수 없잖아요. 그 당시처럼 뭐 핍박을 받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너무나 편한 상태에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하에 그런 핍박과 압박을 받으면서도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물고기 걸어가면서 그런 예수를 믿었던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로마적 그 지하의 무덤에 그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열심이 오늘은 너무나 편하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2000년 전에 동일한 의미는 아니죠. 핍박을 받는 것도 없고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만들어서 십자가를 질 일도 없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을 분명히 기억해라.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도 붙여놨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값비싼 은혜의 결과인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값비싼 은혜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너희도 지불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2000년의 의미나 지금이나 동일한 의미예요. 의미는 방법이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어떤 의미?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너희도 그것을 동일한 십자가를 질 만한 각오를 가져라. 태도를 가져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너희가 나를 따를 그런 각오가 돼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전히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 이게 타워, 이 망대라고 하면 워치 타워죠. 누군가가 오는지 그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에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망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건축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돈이 얼마나 들지, 그리고 어디다 세워야 될지, 어디다 퍼밋을 받아야 될지 이런 거 다 앉아가지고 먼저 생각하고 비용을 계산하잖아요.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망대를 세우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놀림받는다는 거죠. 하다못해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그거에 대한 비용을 다 계산하고 그것을 시작을 할 텐데 무조건 내가 지금 있는 돈 이만큼 있으니까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일단 건물 기초를 놓자. 그런데 돈이 다 모자라.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돈이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건축이 중단된 것들 많잖아요. 그럼 왜 그러죠? 비용이 중간에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 중간에 막 흉가가 돼버리고 흉한 건물이 돼버리고 몇 년 동안 그냥 그렇게 가면 왜요? 그 건물 가치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의 논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나를 따라올 거야? 그러면 내가 지불하는 그 대가와 같은 그 대가를 너희가 지불할 수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할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잘 따라올 거야? 계산을 잘해봐.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길은 지금 죽음의 길인데 제자들에게 너희 죽을 각오가 돼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죽을 비용을 대가를 치를 수 있겠어? 한번 잘 생각해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또 역시 우리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치고 그 비용을 너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 얘기일까요? 물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북한도 그럴 거고 중동의 지역도 그럴 거고 그리고 인도나 이런 데서 그런 아직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하기도 하죠. 그게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뭘까? 그거죠.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로 헌신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뭘까?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내가 내 주인 노릇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예수도 믿으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하면 예수님의 제자에 합당치 못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죽었느냐? 너희 자아가 죽었느냐? 그러면 뭐죠? 내가 내세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훨씬 뭐예요? 쉬워지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런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 핍박받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너무나 편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주님은 그러면 너희가 사는 가운데 비록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여전히 나를 택할 거야?
아니면 세상을 택할 거야. 아니면 그것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얘기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마치면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뭘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십자가는 뭘까? 그건 뭐 그냥 고난, 어려움 이런 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자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오늘 제가 광고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날 우리가 총동원 주일하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 지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라면 그러면 우리도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예요. 내게 인생의 어떤 고난과 그다음에 나의 어떤 짐들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어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럼 옛날 2000년과는 비교할 할 수 없을 정도로 쉽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죠, 잘. 네. 이게 저도 그건 같은 고백이에요. 이 목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전도를 제일 못해요. 왜냐면 주위에 다 그놈들이 그냥 다 믿고 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권사님 다 우리 보면 주위에 다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전도가 제일 힘들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럼 우리가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뭐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거라면 그 십자가 진짜 가서 죽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네 목숨을 바쳐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 주위에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 그거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 함께 격려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거 그게 왜 그렇게 힘들까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첫 번째 저는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총동원 주일로 우리가 지키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마음에 품고 그냥 또 목사가 하는 일 맨날 하던 거 예전에 우리 김종일 목사님 계실 때도 이거 많이 했어요. 보니까 자료도 제가 똑같은 자료를 쓰는데 그냥 하던 거니까 적어드리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경험했다면 그거를 왜 한 영혼이라도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리어스하게. 그래서 우리 그런 여러분들 그게 저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십자가를 여러분 다 함께 지어가는 그런 우리 디사이플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멘 소리가 작아요. 아멘. 예. 두 번째는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는 이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비록 내가 뭐뭐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인데요. 그 비록 내가 뭐뭐 할지라도는 여러분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비록 좀 손해와 피해를 볼지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도 보고 피해를 볼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결정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 그럼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뭐가 차이인 거죠? 예수를 믿는 건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좀 살아보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를 우리가 믿는 우리나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절대 나는 이거는 양보 못해. 절대 난 이거 손해 못 봐. 이런 태도를 똑같이 우리가 갖고 산다면 그건 뭐 세상 사람들이 또 예수 도대체 왜 믿어? 왜 믿어? 뭐가 다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저도 사실 이게 힘들죠. 그러나 비록 내가 뭐뭐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할 거야. 그게 십자가 어떻게 보면 지는 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십자가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너 사업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할지라도 너 그래도 나를 따를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그거에 대답할 수 있느냐?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라도 너 나를 따를 거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예요. 내가 혹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친구들 사이에 왕따를 당할지라도 너 나를 따를 거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내가 비록 왕따를 당할지라도 나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내가 받은 구원과 생명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에서 실족한 사람들, 그들 겉면에서 주님께 인도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오늘 2000년 전과 다른 오늘 이 시대에 오늘 2024년에 우리 디사이플 교회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비록 손해볼지라도, 내가 비록 망할지라도, 내가 비록 왕따를 당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선택할 거야 라고 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 우리 재직자 세미나 할 때 첫 시간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나눴죠. 그때에 그 선교사가 대학생 때에 자기 일기장에 기록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대학생 때 한참 젊을 때에 하나님께 헌신한 이 선교사인데요. 이 짐 엘리엇이 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고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원주민들이 옷 다 벗고 창 들고 뭐 식인종처럼 사람들 죽이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 에콰도르의 그 선교지에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일기장에 뭐라고 썼냐면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20대 대학생 때 그 일기장에 그 말을 기록했어요.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짐 엘리엇에게는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결국 이 짐 엘리엇은 어떻게 선교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를 몇 년을 준비하다가 남미 에콰도르 그 원주민 선교를 하러 갔는데 결국 첫 번째 이 원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그날 그 현장에서 그들이 던진 창에 의해서 죽게 되죠. 선교지에서 첫날 원주민을 만났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의 복자도 못 꺼내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허망한 죽음을 당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것을 얻고자 그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렸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위한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을 인조이하고 내 인생을 위해서 빌드업하는 게 더 가치가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볼지라도 내가 조금 피해를 볼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조금 피해보는 거 감수할 수 있는 그 가치를 잡을 수 있는 그 인생이 더 귀한 인생인가?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이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